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영광과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구조로 삼고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의 은총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강한 팔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저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정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저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사 평안의 줄로 우리를 온전히 매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늘 위험 가운데서도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피할 바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시옵고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저희가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배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길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 저희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믿음으로 아버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아버지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한 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셨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하나님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온 가정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떠한 아버지 어둠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 빛을 비춰서 하나님이 날마다 그 가정의 아버지 주인 되셔서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들,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각자 개인의 아버지 능력과 소질을 아버지 개발하게 하여 주셨고, 또 직장에 다니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저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날마다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는 또 귀한 아버지 중직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잘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세워지는 그 중직자들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짧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저기 그 방송실에 있나요? 하늘이가 오늘 온 것 같은데 맞죠? 하늘아 잠깐 나와서 인사 좀 할까? 뒤에 있지 말고. 그리고 나와 얼굴 좀 보자. 오늘 반가운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얼굴 좀 보여주니까 앞으로 와. 네. 우리 서울에, 전 인천에서 이제 드디어 강아지 돌보는 그 훈련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동안 화장품 조립하고 뭐 한다고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살이 좀 많이 빠진 것 같다, 그지? 우리 박수로 좀 하늘이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고운자매 왔는데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이크 조정을 한다고 요거를 빼서 저걸 쓰는 바람에 반주를 하려고 했는데 좀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도 오셨는데 이제 먼 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왔다 갔다 힘드셔서 저희 교회 다니시기로 하셨습니다.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유창사 간수 집사님 저희 교회 다시 오셨어요. 너무 반갑죠. 박수로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기가 되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뇌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저녁에 한 분도 빠짐없이 내려오셔서 삼겹살 점심 삼겹살을 아주 많이 준비해 오셨으니까 김장도 했고 그래서 같이 고기도 드시고 식사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먹는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제 위대한 요셉의 선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창세기의 50장과 출애굽기 1장은 연결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역사성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한 70명, 80명, 어떤 기록에는 57명, 어떤 기록에는 8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이제 가족을 포함하느냐 아니냐, 뭐 종들을 포함하느냐 아니냐 숫자 차이입니다. 근데 그 적은 숫자가 출애굽기 1장에 가면 늘어나서 남자만 성인 50명, 성인 50만 명.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합치면 200만 명의 대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이 공동체가 외부에 이방인이 타지에서 살고 있는데 외부인의 수많은 공격과 그 안의 분열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싸워요. 특히 똑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더 많이 싸웁니다. 내 생각과 네 생각이 서로 다를 때 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똑똑했고
또 창세기 역사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싸우고 그렇죠? 요셉의 형제들이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역사적인 불행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에 가면 이 사람이 하나로 뭉쳐있는 힘이 있는 공동체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이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의 이 변화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이야기를 먼저 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이 교회의 원형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50장은 신약교회의 원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 50장을 읽어보면 어떻게 1세기 그 강력한 팍스 로마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했던 이 팍스 로마나의 세력 앞에 정말로 유대도 이제 이스라엘도 망하고 예루살렘도 완전히 초토화된 아주 적은 소수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300년이 지나고 나서 로마 전체를 변화시켰는가 하는 질문과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이 시대는 늘 힘을 앞세우려고 합니다. 너와 내가 다르면 그 사람을 기어이 때려잡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야 마는 시대. 힘이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힘이 좀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힘을 가졌을 때 팔레스타인과 싸우지 못했는데 이제 팔레스타인이 힘을 좀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이스라엘은 힘이 있으니 팔레스타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힘이 한쪽이 일방적일 때는 좀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우크라이나가 이 뒤에 유럽이 있다고 믿으니까 이제 러시아와 대결합니다. 힘이 있을 때가 위험합니다. 힘이 없을 때는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내가 좀 힘이 생긴다고 하면 윽박지르려고 하고 무찌르려고 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쳐부시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50장으로 돌아가야 되고 복음서 안에 초대교회 가운데 어떻게 해서 교회가 살아남았고 힘을 발휘했고 생명력을 발휘했는가에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힘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세상을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돈이 없고 몸이 좋지 않고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막상 힘이 생기면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고 망쳐버리죠. 힘이 없어도 문제고 힘이 생겨도 문제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사랑이 역사하고 주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전히 대형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에 정치인들도 많이 다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힘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힘이 많아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세상의 교회가 점점점 욕을 먹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녀들을 빼앗기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어떻게 로마를 이겼는가? 창세기 50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갑작스럽게 시작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사실 숨겨진 갈등 속에 전 인류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리고 세상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훨씬 위험합니다. 아마존이 계속 불타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불타면 산소가 텅 비게 되는데 그러면 더 큰 위기가 곧 발생할 겁니다. 여러분, 자연은 절대로 나아지지 않고 우리의 환경과 조건들은 점점점 좋지 않아질 겁니다. 아마존 지역은 온 지구에 산소를 공급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들에 해당합니다. 중직자들의 역할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기도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이게 중직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도록, 장로님도 매일 기도해야 되고 안수집사님도 매일매일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이 많고 길고는 중요하지 않지만 반드시 시간을 내어야 되고, 권사님들도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의 시대가 도래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극과 북극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북극이나 이런 지역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옛날에 빙하가 있고 눈이 쌓였던 게 싹 녹아서 목초지가 싹 드러났어요. 그럼 좋을 것 같죠. 근데 그 목초지에 뭐가 같이 등장합니까? 모기떼가 등장을 합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북극에서 이 알래스카 지역에서 이 모기떼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드러워지면서 거기서 해수면이 모기가 한번 자리를 잡게 돼서 지금 북극이 난리가 아니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의 시대 때 교회가 세워지던 시기의 위기, 그리고 이 창세기 50장의 위기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던 시절 세상 전체는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생각보다 힘을 가지고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유대 정치인들과 로마의 정치인들과 커넥션을 맺고 세금, 성전에서 나오는 막대한 세금을 로마에 바침으로 사람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 조약을 통해서 로마는 이 군비를 이 예루살렘에서 얻어내는 방식으로, 또 예루살렘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이 로마의 바침으로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가짜 메시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가짜 메시아 운동에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똘똘 뭉쳐서 그 메시아를 쫓았습니다. 그 문제가 발목이 잡히면서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입하면서 AD 70년에 그 지역에 모였던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당시의 참상을 묘사하는데 피가 무릎까지 찼다는 이야기가 들을 정도로 참상됐고, 나머지는 이제 마세다 요새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람들이 저기서 버티다가 나중에는 도무지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요세푸스 한 사람만 살려두고 다 독약을 먹고 죽으면서 그 전쟁이 끝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권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서 숨어서 살았는데 그들은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카타콤은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지하 무덤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AD 70년경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AD 100년경, 150년경, 200년경, 300년이 드러나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에는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노예 이방인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층들도 예수님을 다 믿게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황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로마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강력한 힘의 나라, 전 세계를 칼로 지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폭력으로 지배했던 이 세력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로마의 그 강력한 곳에 균열을 내고 그 안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었을까요? 세 가지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부활의 예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은 되게 완곡해서 쓰는 말입니다. 시체라는 뜻입니다. 시체. 시간이 지나서 냄새가 나고 부패하고 묻히고 잊히는 그 존재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금방 알아요. 감이 하나가 열리면 이제 다른 감들도 열리는 거죠. 그죠? 곡식 하나가 열매 맺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도 이제 따라서 맺습니다.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육체를 입고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부활할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목격자들이 있었어요. 마리아,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소리를 질렀던 예수께서 몸을 입고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선언하시고, 그리고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모든 죄와 사망이 끝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함께 모이는 이 카타콤의 예배는 쭉 처져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고 죽음은 우리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그 강력한 선포의 예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베드로도 떠났고 야고보도 떠났습니다. 요한도 떠났고 제자들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믿음을 회복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십자가를 걸어놓지 않습니다. 성당과 같이 예수께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육체로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만유의 주, 만왕이 되시게 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아무리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신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기게 하는데 힘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극복하셔서 세상의 아름다운 생명으로 가득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무기력도, 어떠한 무질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생명 넘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이 부활 신앙이 이 기독교 신앙의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카타콤 깊은 곳에 이제 성도들을 묻을 곳이 없어서 벽을 파고 거기서 성도를 묻으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는 것이고 주께서 곧 부활시킬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찬양과 경배를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부활을 높이는, 부활에 참여하는 귀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예배는 부활의 예배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 식사가 있었습니다. 부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인 식사에 나타났습니다. 예배와 성찬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따로 성찬 따로 이런 법이 없었어요. 예배는 항상 성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성찬이 없는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입니다. 성찬식은 또 두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하나는 예식과 식사로 나눠졌습니다. 예식은 함께 둘러 앉아서 한 잔을 나누어서 마셨습니다. 여러 잔으로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한 잔을 나누어서 마셨습니다. 한 떡을 축사하고 나누어 먹으면서 주님의 피에, 주님의 몸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부자들이 먼저 먹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아주 화를 낸 적이 있는데 부자들이 먼저 먹고 나중에 일을 다 마치고 온 가난한 사람들이 나중에 먹는 것 때문에 음식이 동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을 살펴보면 성찬은 식사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식과 식사가 함께 어우러졌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7절입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 당시는 포도주를 썼기 때문에 처음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부자들이 먼저 성찬을 하고 포도주를 실컷 마셔서 성찬 시간에 막 취하고 있는 거죠. 성찬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화를 내면서 성찬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먹는 얘기를 또 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삼겹살을 오늘 먹을 겁니다. 먹을 건데 어떤 사람이 확 먹어버려요. 그래 뒤에 사람이 날거 먹고 대충 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예식, 성찬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하면서 너무 많이 먹지 마라, 너무 먼저 먹지 마라, 너무 취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죠.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예배로 시작해서 성찬을 통하여서 이 함께 만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같이 어울려졌어요. 이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이방인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한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상황으로. 지금이야 남자 여자가 함께 식사를 하지만 여러분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어요. 남자 먼저 식사 다 하고 여자들이 상 차려서 먹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눈에 선하지 않아요. 지금 청소년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 2000년 전에 남자와 여자,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격식이 없이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고 식사를 나누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성찬의 정신은 단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내 아이였어요. 어느 집사님의 아이 이게 아니라 내 아이였어요. 아이가 수능을 보면 내 아이가 수능을 보는 것 같고, 아이가 아프면 내 아이가 아픈 것 같고, 아이가 꿈과 소망을 찾으려고 하면 내 아이가 미래의 소망을 찾는 것 같고, 그래서 이름을 다 알았습니다. 이름을 알았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그들의 소망과 미래를 함께 격려했고 함께 도왔고 서로 양육했습니다. 내 어머니였어요.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시면서 내 어머니라 이렇게 너의 어머니다. 요한 너의 엄마다 이렇게 어머니를 의탁하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이 누구의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되는, 그래서 전체가 서로가 서로를 양육하는 공동체로서 빚어갔다는 것이죠. 세상은 차별하고 세상은 분열하고 세상은 힘을 자랑하는데 그곳에 가면 차별이 없었어요. 그곳에 가면 용납을 받았어요. 실수를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악한 사람이라도 그 공동체에 임하기를 원하고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꺼이 받아주었고 위험을 감수하고 무릎을 꿇었던 것이 바로 이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세 번째로는 선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는 이 선교는 대단히 중요했는데 특히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교회에서 핵심적인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들을 기도하며 돌보고 섬겼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선교사가 아니라 교회의 한 성도로서 그를 대했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의 물질의 필요를 채웠고 그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는데 힘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로우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보내서 위로했어요. 사도 바울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돈을 모아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채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교회가 성도들과 선교가 분리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삶의 영역에서 어떤 고용주로서 자기가 일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자기 아들처럼 돌보았어요. 사장이. 그런가 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장을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학대하던 주인이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한 그 뜨거운 애정과 사랑을 보면서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사람은 다 사람 먹기 나름이잖아요. 또 사람이 그 주인이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성껏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듯이 돌보니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움직이면서 교회 전체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부활의 예배, 공동체의 식사, 선교적 삶, 이 세 가지가 이 초대 교회의 그 강력한 박스 로마나 이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로마의 균열을 내고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묶으면 따라서 해볼까요? 관계적 교회. 이 관계적 교회의 반대말은 제도 교회가 될 겁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것이 교회의 제도죠. 이 제도의 목적은 교회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랑하도록,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로 섬기도록,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함께 나누도록 정말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부활의 예배, 성차 함께하는 깊은
삶을 나누는 식사, 그리고 선교적 삶을 위해서 이 교회 직분자들이 섬기면서 교회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지금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과 사랑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배드리고 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어울리고 책임을 함께 지고 서로를 돌보는 관계일 때 교회가 되는 거죠. 이 관계적 교회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인데, 이것이 로마의 참된 소망이고 초대교회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를 우리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귀한 성을 되시기를,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50장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이제 혈육의 모임이 아니라 이 혈육의 모임이 어떻게 교회로 변화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을 따라서 해볼까?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두려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적개심이 있어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좋아한다. 또 요셉이 자기의 잘못들을 지적한다. 이 조그마한 꼬맹이가, 지금 형들은 이미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이런 40대 50대가 다 됐단 말이죠. 형제들이 어린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70대니까 형들이 이제 50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형들을 향하여서 17살 먹은 아이가, 형님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 바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지가 뭘 안다고. 아버지 사랑 안에 우리를 너무 무시한다, 이 배다른 자식이 우리를 무시한다, 이런 마음에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유다가 나서서 겨우 무마를 하고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 가운데 형들은 형들대로 굶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외로움에 사무치고, 요셉은 이집트의 그 깊은 감옥 생활하면서 억울한 시절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가 바뀌어진 거죠. 요셉이 힘을 얻었어요. 세상을 호령할 만한 능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 형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모든 사람이 고개를 확 숙이고 꼼짝도 못하고 눈 하나 마주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었어요. 아버지 있을 때는 요셉이 우리를 좀 봐주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반드시 복수를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요한복음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여기 혹시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정말로 그런 뜻입니다. 진짜로 우리를 죽일 것이다,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뭐예요? 아버지의 유언에 기대어서 우리 제발 봐줘, 이렇게 이제 바짝 엎드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아요? 인생을 살면서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괴롭고 두려울 때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이 빙빙이 돌죠. 관계가 나빠지면 그 사람이 말과 싸워요.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이 했던 표정들이 내 안에 계속 떠올라서 내 영혼을 좀먹고 갉아먹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느 순간 마음이 분해지면서 도끼를 품게 되죠. 내가 기어이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 착해서 그런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런 적 있다고. 내가 그러고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정신승리를 하지만 내가 기필코 힘을 가할 거다.
내가 언젠가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할 거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있으시군요. 전혀 그런 곱게 자라신 분 같은데 그러시군요. 우리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럴까요?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분을 풀어주셨다 하고 이제 속 시원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앞에 꿇어 이러고 싶을까요? 그 말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19절에서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1절입니다. 21절로 다시 앞부분을 읽어보시죠.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제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들을 꽉 잡고 있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요셉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지금 나를 이끌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수많은 생명들을 건지게 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로 하여금 수많은 생명들을 건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생명들은 단지 형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셔서 오랜 고난과 아픔과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계시하게 하고 지혜를 얻게 하신 이것은 이집트에 있는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파송하셔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내 인생은 누가 이끌었어요? 하나님이 이끌었습니다. 당신들이 팔아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내셔서 그렇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잘 보지는 않는데 한 채널을 보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호주에서 무일푼으로 일하던 아이가 영어도 하나도 못하고 막 이런 애가 호주에 어찌어찌 가게 되어서 한국 사장 집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월급도 형편없이 주고 남보다 2배로 일을 시키고 월급도 안 주고, 그래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겠죠.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대우를 받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 사람 유튜브로 성공을 해가지고 막 엄청난 조회수를 얻고 한 달에 몇천만 원을 법니다. 그리고 나서 성공하기 전에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그 사장 때문에 속이 너무너무 상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일하는데 월급을 반토막밖에 안 줘. 일은 죽도록 시키는데 일을 안 해. 속이 너무 상했다는 거예요. 성공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나중에 그 사람이 깨달아요. 나같이 영어도 못하고 경험도 없고 학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호주에서 호주 사람이 써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월급을 반토막 줬지만 나에게 커피 만드는 것도 가르쳐줬고, 그 안에 호주에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도 마련해주고, 그 안에서 영어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내가 호주에서 잘 살고 지금은 유튜버로서 이렇게 성공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이 대단히 성공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의 많은 경우가 그 사람이, 그 환경이, 그 조건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못 벗어나요. 요셉은 알았어요. 그가 단지 성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수많은 순간들을 경험했어요. 이것이 성도가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요셉은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아픈 경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깊이 갇지 않았으면 이 화려한 이집트가 얼마나 부실한지, 흉년 하나가 오면 얼마나 무너지는지,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얼마나 부실한지 몰랐을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과 계시로 요셉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깨우침은 주시지만 삶의 것들은 감옥에서 배우게 하셨어요. 배신당하게 하셨어요. 수많은 배신과 어려움 앞에서 순진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으로 길을 길러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이 아주 선명하고 명확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50장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로 구구절절입니다. 보실까요? 이 19절에 안심시킵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나의 인생의 소망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20절을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사오나 그것에 비해서 지금 볼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기서 선은 창세기에서 관통하는 토부,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 선입니다. 그러니 창세기는 혼돈과 허무와 고통과 아픔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하게 바꾸시는 압도적인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고통이 적었거나 요셉의 고통이 약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이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대하심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순진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어요. 그리고 그 고통의 이유를 물을 때 돌아보면 그 고통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삶의 그 질이 있어요. 삶의 성숙함, 삶의 여유,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이해, 그 아픔에 대한 그 감동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그 희망, 그 강력한 힘에 대해서 아프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질이, 삶의 질감이 있다고요. 삶의 감촉이 있다고요. 신앙의 감촉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고 훈련시켜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려고 했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에 쌓여 있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선대하심에 내 인생이 감동받았고 그 결과로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요셉의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귀한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기 21절을 좀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뭐라고요? 기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어린이들과도 이야기는 따라서 좀 유식한 단어입니다. 한번 좀 따라서 해볼까요? 쿨 해야 돼요. 쿨 하면 안 되고 길게 쿨. 이거는 기르다 그런 뜻이에요. 기르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쿨을 두 번 씁니다. 쿨 이렇게 써요. 따라서 할까요? 쿨. 이게 쿨이 겹치게 되면 모음을 앞에 모음을 아로 바꾸어서 칼쿨로 바뀝니다. 따라서 할까요? 칼쿨. 따라서 할까요? 칼쿨. 여기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칼쿨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 나옵니다. 기를 것이다. 책임질 것이다 하는 것을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진다. 내가 당신들의, 너는 나를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요셉이 딱 자기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몇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할까? 토부는 그냥 좋다가 아니라 진짜 좋다. 내 인생이 허무와 혼돈과 공허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것이 된다. 이게 토부입니다. 따라서 할까? 토부. 두 번째 단어는 마샬과 라다입니다. 따라서 할까? 라다. 마샬. 이름 지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고 아름다운 것들의 가치를 부여해주고 그 생명의 의미를 알아주는 것이 라다와 마샬의 정신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의 장기려 선생님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장기려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라는 걸 최초로 만들어서 부산에서 실험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 것이 됐죠. 그래서 의료보험제도라고 하는 이름이 생긴 겁니다. 이게 라다입니다. 라다. 없던 것에 이름을 부여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이름을 부여해서 모든 사람이 보호를 받는 것, 지키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라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책임진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내가 당신의 아벨 같은 사람을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렇다고 그러셨어요.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 이것은 혈육을 넘어서는 것이죠. 무엇이죠? 혈육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 이제 인과응보 단계를 넘어서는 거죠. 신앙생활은 항상 인과응보를 깨트릴 때부터 시작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신다. 이거 그런 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값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 위에 사는 삶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인과응보로 매여있는, 두려움에 매여있는 형제들에게 인과응보를 끊어내고 내가 당신들을 은혜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칼쿨하겠다고요. 따라서 볼까요? 칼쿨. 이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베풀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밉게 해도 나는 그 사람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겠다. 이것이 칼쿨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쓰지 않고, 한 번만 써도 되거든요. 쿨 하나만 써도 되지만 칼쿨 이렇게 해서 당신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대하심으로 움직여갈 거야. 네가 나를 아무리 모질게 대하고 네가 나를 향하여서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나의 인생은 손상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도 네가 뭐라고 하든지 너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줄게. 이것이 칼쿨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단어가 더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정말로 의미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24절입니다. 2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돌보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여기도 파카드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자꾸 히브리어를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이 단어는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니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파카드. 여기서 보면 파카드 한 번만 쓰지 않고 두 번을 썼어요. 파카드는 방문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죽겠죠. 그렇죠? 책임지는 요셉, 힘을 가진 요셉이 죽겠죠. 그러면 요셉 대신 다른 총리들이 드러나게 될 거고 이스라엘은 이방인으로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인데 어떻게 그들이 400년간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책임지려고 할 때, 한 사람이 억울한 분노를 내려놓고 그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방문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로. 인과응보를 벗어난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잘해주면 잘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개모임도 내가 잘하면 하는 만큼 받아요. 친구들과의 동창 모임도 내가 하는 만큼 받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인과응보가 끊어진 상태에서 헤세드의 공동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엄청난 사랑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서 당신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나는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문하실 거라는 거예요. 파카드 찾아온다 그런 뜻이거든요. 찾아오셔서 함께 머문다. 이 파카드가 나중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의 정신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요셉은 이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나는 칼쿨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파카드 하셔서 당신들과 여전히 머무르시고 당신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책임지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 400년 동안의 이 공동체는 서로를 향하여 칼쿨의 공동체로 화해의 모델, 분열과 아픔과 갈등과 찢어짐과 힘으로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전에 요셉이라는 그 우리가 미워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고 화해하고 책임지고 끝까지 함께 했어라고 하는 그 깊은 이야기가 그들 마음속에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러니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고통과 절망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야. 무가치한 것들을 정말로 의미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칼쿨을 통하여서 책임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야.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믿음으로 그렇게 붙들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야. 이들은 이 400년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그 엄청난 외세에도 수많은 갈등의 요인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힘, 이 사랑의 힘, 그 생명에 넘치는 그 상징의 힘이 그들을 늘 다시 일으키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어떤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까? 나를 미워했던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까? 어릴 때 사랑받지 못했던 그 아버지 문제가 있습니까? 어머니 문제가 있습니까? 친구들에게 배신받았던 그 이야기가 내 내면에 흐르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껴안게 하셨고 그 아들이 모든 십자가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사랑으로 돌아가셨고 그 아들이 그 사랑의 힘으로 절망을 딛고 죽음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조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과응보를 끊고 두려움을 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칼쿨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기르실 것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로서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